교회들을 손에 잡으신 주여, 주의 손에 붙들린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귀를 열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의 풍경들 여러분 즐기고 계십니까? 아마 너무 좋다 하면서 이미 단풍놀이를 다녀온 분들도 계실 거고, 동네를 지나치다가 언제 이렇게 나뭇잎 색깔이 울긋불긋 아름다워졌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실 겁니다. 바삐 살아가고 또 코로나로 눌렸던 그런 심정 때문에 또 금방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낙엽이 다 질 수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한 시간만이더라도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또 노래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네요. 이런 시기를 지나가다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덧 늘 매년 반복되는 이런 광경인데도 불구하고 문득 '왜 저렇게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까?'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계절은 늘 똑같이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왜 저 나무 위에 나뭇잎이 몇 장 남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붙들 게 많이 안 남아 있는 거죠. 저 나무는 왜 잎새가 하나만 남아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희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죠. 지금 힘들지만 내년에 괜찮아진다면 라고 하는 게 좀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면 그래도 오늘을 이 악물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우울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이때가 지나갈 거야. 그러고 나면 다시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시기가 자기에게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 위에 마지막 잎새 하나 남은 것처럼 그마저도 바람 앞에 흔들거려서 언제 똑 떨어져 버릴지 모르겠는 것 같은 그 시기를 지날 때도 우리에게 있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쩌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현재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과거의 일이다, 미래의 일이다,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교회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그러나 아직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치 이파리 한 장 남은 것처럼 외롭고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환난과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느냐라는 것을 그 시대의 언어로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환타지 장르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영웅 히어로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이 히어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을 확 물리쳐 줄 때 마음속에 사이다 같이 시원한, 그래서 영웅의 스토리들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초현실주의죠.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에서 보여줄 수 없는 능력과 현상과 스토리들이 벌어지는,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이 답답하고 팍팍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다, 계시록의 장르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묵시문학은 그런 곳에서 탄생합니다. 특히 기독교 묵시문학, 주님께서 묵시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사용하세요. 마치 산문도 사용하시고 시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묵시라는 환타지 장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이게 요한과 같은 시대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이 보이질 않는 시대니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내년에 괜찮을지 10년 뒤에 괜찮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암울한 미래 전망만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얼마나 강력한, 얼마나 죽어버린 모든 메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과 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요, 또 그러한 내용의 책,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기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 관련된 현재의 책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기록한 책이 아닌가? 그렇게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그 큐티책 다 구입하셨을 텐데, 큐티책 앞에 늘 서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달이 특히 서론이 두 개가 있어요. 늘 쓰시던 이 필자가 쓰시기도 했고, 또 편집부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스스로 이상한 해석도 하고 있고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주는 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두 달 동안 같이 묵상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하면 1시간 내내 그 서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더 좋은 글이 있어서 그렇게 맡기고 넘어갑니다. 요한은 소망이 흔들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거든요. 오늘 시작할 때 9절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배지예요. 오늘날 그리스 땅인데요, 하나의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기독교 유적 순례를 가다 보면 터키의 서해안에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약 배 타고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 페트모스라고 부르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곳에 왜 갇히게 되었나? 9절 말씀에 요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렇지 않을 길이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옛날처럼은 못 살겠다. 에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주님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다가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하는 경험. 그것이 파트모스 감옥이든 아니면 21세기 대한민국의 한 사회적인 왕따건, 주님의 말씀 따라가려다가 갇히는 경험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증언 때문에 또 갇혔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초대교회의 강력함은 무엇이냐면요, 그 힘이 센 황제들과 그 힘이 센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수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고 목을 자르고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거꾸로서 처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처형받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살아나신 예수를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만졌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똑같은 정체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암울한 이유는 이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독교가 313년에, 예수님 오신 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국가의 종교로 지정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교회는,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핍박을 했었던 황제들 중에서도 10명을 딱 꼽아가지고 가장 극심했던 시기를 10명으로 꼽는데, 그 1번 타자가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시내 안에 큰 건물들이 동시에 불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자연 발화인지 누가 방화한 건지, 아마도 방화겠죠. 이 불길을 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로마 시내가 다 잿더미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현대사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100년 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건물들 다 태우고 이랬던 것처럼, 지금 뭐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모든 이 산을 다 태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당시는 이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노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왜 신이 노했느냐? 네로 황제는 기행을 일삼았던 황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황제에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네로가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아니야, 저 기독교인들, 저 재수 없는 놈들 있지. 맨날 모여서 뭐 누구의 몸을 먹는다고 하면서 인육을 먹는 저 나쁜 종교. 누가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저 이상한 비이성적인 저 종교, 저놈들 때문에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자 군중 심리가 동해서 사회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뗄래야 떼어버릴 수가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교회에 딱 붙었어요. 오늘날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목을 당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네로 황제가 좋아하는 정원이 있었어요. 가든. 이 가든에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해가 져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불을 밝히는데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감상할 정말로 참 잔악하고도 어, 기행을 일삼는 그런 황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AD 6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만에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 빼놓고 거의 다 기록되었을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그 시기에 네로의 박해가 일어났고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타자가 바로 지금 이 요한을 가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때는 주후 94년, 95년 이 시기였어요.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야망이 강한 황제여서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다음에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각국의 이 독재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신격화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얘기도 막 나오던데 막 끝나기만 하면 몇 시만 되면 뉴스에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막 말을 해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는 참 지금 보니까 나쁘끄러울 정도의 이 멘트들을 방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지도를 추앙해서 올리는 그 시대가 현대에도 있었는데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를 했던 그리스의 올림픽 제도를 이 황제가 도입해서 4년마다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앞에서 자기가 심판장이 되어서 앉아 있는데 옆에는 쭉 동료 심판들이 다 관을 하나씩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관에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냐면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장 영예로운 신이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그게 자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 중에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특히 군인과 공무원들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황제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만든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간다를 심냐면 황제는 누구시냐면 주님이시요 신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렇게 만들어요. 주인이자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향하여서 말할 때 그 우리의 황제이신 도미티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한 이 못난 왕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신격화돼서 이미 숭배를 받고 있었던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에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이때 이 로마의 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트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도 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아갈 때는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고 이 이후로도요. 이게 이대 박해라 그랬잖아요. 이 뒤로도 우리 후배들이 볼 때 8번이 더 큰 박해가 남아있는 당분간 이게 몇 세기 동안 풀리지 않을 박해가 남아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라면
우리가 가장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어디 계시길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저렇게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다 투옥되고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일터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는 이러한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돌아보시지 않는가? 이 로마의 위세와 황제의 권한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강해지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보여줘요. 이런 환란의 시기, 이런 암울한 시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교개혁 시대와 그 전 시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하고 성경을 전하러 갔다가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날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모라비안이나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도저히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그 땅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 이후에도 복음이 전파된 이 공산주의 중국에서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수천 년간 어둠 가운데 살던 중국 백성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급격하게 퍼져가려고 할 때에 이 공산 치하에서 교회들이 다 핍박을 당해서 투옥을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정부의 통제 아래 교회들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조선은 어떻습니까? 조선과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수없이 선교한 땅이 조선 땅입니다.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수없이 풍토병에 의해서 쓰러진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은 모든 선교사로서의 훌륭한 준비를 다 마치고 한글로 성경까지 번역해서 이제 꿈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 물에, 대동강 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해변에서 찔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몰래 모여서 주님을 찬송했던 이 예수쟁이들은 하나둘 할 것 없이 이 조선시대 그리고 구한말에 핍박당하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죽는 순교를 당했죠. 일제시대는 어땠습니까? 다들 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죽은 일본의 조상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마다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어갔죠.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젊은이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고 피습하는 일들을 했죠. 이 많은 시기들의 공통점들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통과해야 되는 환란과 고난을 경험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익이 되지 않는 시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퍽퍽한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런데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런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주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지고 갔죠.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이렇게 지금 구절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환난에 참여했고 예수 때문에 갇혀 있고 예수 안에서 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엔 크리스토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엔 크리스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청년기에 이 두 단어를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엔 크리스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상, 그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한은 바라보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구절을 가만 보시면 참여자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참여자가 part take라는 말이에요. 뭔가에 참가돼 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서 농산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과일이 풍성해지잖아요. 과일값도 조금 내려가고 있고. 근데 요즘에 아주 흔한 뭐 과일들 뭐 복숭아나 뭐 감이나 포도나 전부 접목하는 거 아시죠? 그냥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이 개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인제 해야 되는데 접붙임이라는 게 이 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그 안에 수액이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잘 맞춰서 묶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른 것이었던 이 뿌리와 기둥과 이 세 가지가 한 몸처럼 돼 버리죠. 그래서 수액이 통하면서 뿌리가 끌어올리는 그 영양분들을 이 새로운 가지도 다 받아 먹으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내게 됩니다. 이게 참여함, part take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냐면 환란, 그 나라, 인내 여기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일과 자기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참여함이 되어서 그 영양분을 다 공급받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순간 뭐에 같이 참여하냐면요. 환란과 인내에 같이 참여한대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세속주의, 편의주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자기의 감성을 어루만지고 그냥 모든 종교에서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그러면 다 이겨낼 거야. 그래, 너 소중해. 너 한 사람도 소중하니? 너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나쁜 말은 아니죠.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냥 마음을 힐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송두리째 그 운명을 바꾸심으로써 치료하시는 참된 치료자요 구속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에 그 나라에 내가 접붙임 바 되음이 됐을 때에 내가 함께 환난 당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십시오. 그럴 때에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이 요한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이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대대적인 물리적 핍박 외에 안팎으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의 공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정신을 조금만 잘못 차리면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저기까지 떠내려간 나의 현실을 발견하고 있어요. 안으로는요, 기독교는 지금 물량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를 겪어가고 있어요. 개인이 만족되는 것, 이걸 목적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나는, 그죠? 자기 혼자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이 이 튼튼하고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한 몸이 되어서 주께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주의예요. 지금 기독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다 개인이 내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내 자신이 뭔가 감동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나 같은 하찮은 것 때문에 죽으셔서 그걸 감사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쏟아붓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펼쳐져요. 그런데 개인주의는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은혜 받을 건 받고
꼭 기독교인이 그렇게 손해봐야 돼? 너만 그렇게 헌신해야 돼? 개인주의, 편의주의, 세속주의. 이미 교회가 세속화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소비주의가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뭐예요? 이 커스터머가, 구매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이래? 아, 신앙생활하는 거 이래? 그러면 요거는 좋네. 이거 두 개는 따라가자. 이거. 아, 그건 나는 싫어. 예수 믿는 것이 파편화되었기에, 그리고 개인주의화되었기에, 세속화되었기에 자기가 골라 잡은 pick and choose라고 말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잡은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스러운 기독교의 영성에 만족이 있습니까? 참된 희열이 있습니까?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옥에 갇혀도 좋은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희미해진 이유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기쁨 다 누리면서 가시겠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이다, 자유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내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pick and choose.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 머리에서 살 조금 떼어주시고 꼬리에서 살 조금 떼어주시고 이렇게 고르는 세속주의, 편의주의, 물질주의 기독교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다 파편화되고 이미 다 회뜨듯이 기독교의 생명력들이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그걸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맛은 봐요. 아, 이 고기가 맛이 있구나. 그러나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요, 접붙임을 받을 때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그의 나라와 그의 환란에, 그의 인내에 내가 동참할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희열이, 가장 큰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요한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여러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세요. 요한이 뭘 갖고 있냐면요, 자기 해석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기 해석. 목사님, 자기 해석이 뭔가요? 다들 뭐 자기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각자 자기의 세계관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지문, 홍채 이런 것들이 고유한 것처럼 각자 굉장히 고유한 세계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자기만의 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해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쭉 펼쳐져요. 이 해석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예수 바깥에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가 아니라 바깥에서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 해석 하나가 뒤죽박죽인 느낌이 들어요. 자녀 교육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 것 같고, 부동산은 이래야 되는 것 같고, 진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 하나하나가 다 말이 서로가 되지 않아요. 일터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가정에서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지, 이 모두가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해석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본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갇혔군요. 내가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갇혔군요. 이게 뭐냐면 자기 해석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늙어가지고 젊을 때 괜히 줄 잘 섰어야 되는 건데, 예수 따라다니다가 뭐 이상한 운동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병에 걸려도 돌아보는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이 차디찬 이 바위섬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바깥에서 자기 해석을 하면. 여러분, 자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 해석은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럼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식이 많지 않고 믿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한 자락을 딱 붙잡으세요.
마치 보약을 삼키는 것처럼 그걸 딱 붙잡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해석하세요. 그럼 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 예, 말씀을 스스로 사실 이제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하는 그게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그 해석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해석가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만 실제로는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네 인생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막 지식으로 막 나불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한 절을 말씀을 대하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 나를 해석하도록 했을 때 그때 자기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다음 걸어가야 될 스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개 속에 쌓여서 보이지 않았었던 그 층계와 계단과 길들이 안개가 걷히면서 말씀과 함께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말씀이 한 계단 한 계단씩 안개가 걷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의 날,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주일이죠. The Lord's Day.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요일날 무슨 상황일 것 같으세요? 요한이 뭐 하다가 환상을 본 것 같으세요? 예배드리다가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모였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이 세계관이 다 뒤집어져요. 예수가 삶의 중심이구나.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딱 기준 삼아서 나머지 날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목숨처럼 여겼죠. 여기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 신앙이 더 성숙해 가면서 모든 날이 주의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pick and choose라 그랬죠.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난 한 5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아, 그날만 중요하냐? 그거 율법주의야. 그러면서 모든 날이 주의 날, 구호는 좋았죠. 그런데 이제는 주일 성수마저도 없어졌어요. 참 놀랍죠? 교회에 대한 세속주의의 공격이라는 것이. 시작한 그 신학은 어쩌면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요일 날만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에 우리가 나가서 정말 뼈 빠지고 때로는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직장에서 고객들을 또 동료들을 상대해 가면서 일을 하는 그 날도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사실. 신학은 옳아요.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것이 죄인들의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일 성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기본도 안 돼 있어서 성숙하고 단단한 식물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가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 피치 못하여서 주일날 어디 여행지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마음교회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 관광을 갔던 지역의 지역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세우세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주의 날에 이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사도 요한이 아마도 혼자 예배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기록이 없고 그 환경으로 보면 아마 혼자 유배되어 있는데 홀로 예배를 거기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청승맞은 짓이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악기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기억나는 말씀을 읊으면서 기록들이 좀 있었더라면 그걸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써가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향한 자기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자기가 파트모스에 있던 아니면 예배당에 와 있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말도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 것이라고 농부들이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명이 너는 내 것.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인치셨을 때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행위는 엎드리는 행위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 죄인 괴수 심판받을 운명이었던 자를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 이 생명 내 것 아니요? 나를 살리신 주인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나는 오늘도 인정하고 내 두 손 두 발 다 내어놓고 주님께 다시 항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 예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래서 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는요, 그 중심은 늘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목사님은 늘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귀가 열리면 그 얘기, 내가 평생에 듣던 그 복음 내게 또 들려주시오. 내게 또 들려주시오. 나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사랑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내게 또 들려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홀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상상 속에서도 그리지 못했었던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람같이 같은 분이 서 계신 분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2절부터 보시면 일곱 금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한 분이 돌아다니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니엘서의 표현이에요. 네, 사람의 모습이다 그 뜻이에요. 그 문자적으로는요. 촛대가 금으로 새겨진 만들어진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는 사람 같은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촛대가 바로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나중에 2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왜 하필 일곱 교회냐? 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었냐? 아니에요.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도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 가실 때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잘 이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문자적으로. 14만 4천.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13만 5천이니까 지금 티켓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빨리 믿으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원래 장르가 판타지라는 것, 묵시록이라는 것을 말해주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 숫자, 상징 지역, 상징 심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 7이라는 것은 이 10, 12 이런 숫자와 더불어서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일곱 교회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즉 그 교회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일곱 별을 손에 탁 쥐고 있어요. 근데 그 별은 뭐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혹은 천사에 대해서 사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안겔로스, 메신저라는 말은 주님의 심부름꾼, 주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손을 딱 잡고 권세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쭉 묘사를 하죠. 이 묘사를 가만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면요. 가슴이 떨립니다.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이 묘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서가 이 구조가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7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묵시록으로 딱 장르가 바뀌어요. 그리고 언어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 인자 같은 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있고 이러면서 쭉 묘사를 하는데 이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를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 주님께서 두 번 보여주신 거예요. 두 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근데 보시면 긴 발이 끌릴 정도의 긴 옷과 금띠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 옷에다가 띠를 두르고 있으면 어떤 신분을 상징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구약에서 제사장이 띠를 띤 옷을, 대제사장이 여기 에봇을 입고 띠를 띠거든요. 그리고 왕이 또 이 금으로 상징되는 이런 띠를 띠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놀라우면서 본 그분이 왕적인 존재이자 제사장적인 존재이구나라는 냄새가 확 풍겨요, 이 문맥 속에서. 근데 그분의 이제 신체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는 순간 이게 느껴진 거죠. 근데 눈을 먼저 봤는데 아마 눈을 똑바로 뜨고 못 쳐다본 것 같아요. 이 문맥상 보면 이분의 눈이 뭐 같대요? 불꽃 같대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표현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 수도권에서 저 밑에 지방으로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를 전도하시려고 직장인이신데 거의 매 주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뭐 몇 년이 되었는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너 다시 한 번만 예수의 예자 꺼내면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무서운데 눈에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마음 있잖아요. 적개심.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보이는 그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화가 나도 눈에 불이 켜지고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 불은 이 인자 같은 이의 이 눈을 딱 쳐다보는 순간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불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외모로 보면서 저 사람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옷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이제 주로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외모도 있지만 동시에 마음 속의 생각까지 작은 나 하나님께 삐졌어, 이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 그런 걸 묘사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교회를 손에 딱 잡으시고 그 사이를 지배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어디를요? 주마음교회 땡땡 모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건강한 두려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게 되죠. 이분이 이제 눈에서 발로 탁 내려와서 요한이 그분의 발을 보는데 그 발이 마치 저기 이 화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뻘겋게 다룬 그런 노쇠 같은 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짓밟으시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서. 그 발 아래 사람들이 다 항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을 그 발로 짓밟으시는 강력한 권세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눈도 불꽃 같고 발도 막 시뻘겋게 달아온 그 앞에 두려움이 느껴질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합니다. 이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아마 요한이 여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귀를 틀어막고도 들리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큰 물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옛날 개역성에 보시면 많은 물소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큰 물소리 들어보신 데가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폭포 가보면 저기 뭐 천지연 폭포나 혹은 뭐 저 북미의 나야가라 폭포나 큰 폭포 앞에 가면 그 소리가 장엄하죠. 唰 하고 내리는데 배를 타고 그 근처에 가봤어요. 가족이랑 막 얘기하다가 말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이 물소리가 너무 커서. 금초대를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사실 주님의 목소리가 요만하게 들리거든요. 아니, 요만하게라도 들리면 좀 다행이고요. 사실 거의 잘 안 들려요. 그죠? 안 들리고 못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워낙 내 자존심 막 내 그림, 내 자기 해석, 그죠? 예수 바깥에서 내 해석. 이거 하고 앉아 있느라고 바빠 가지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유가 없거나 내 욕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임재 가운데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 목소리만 들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꼭 경험하세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 큰일 난다. 너 그러다 다 망해. 네 자식도 다 망해. 세상의 모든 시끄러웠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폭포수와도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마치 고요함 속에서 그 소리만 내게 청천벽력처럼 들려오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분이 손에 7뼈를 쥐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어, 여러분 교회가 주마음교회가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게만 보시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상상 속에 약간 환타지 버전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거기에 전 우주와 전 세대의 교회가 다 이렇게 탁 접붙여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중에 이 새끼손가락의 부위가 작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작은 게 아니죠? 그죠? 코가 끝부분이 이렇게 날카롭다고 해서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죠, 주의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주의 교회는요, 엄청난 거예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요, 세상 속의 교회라는 조직이,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사업자 등록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뭐라 그러죠? 무슨 등록을 해요, 이 해당 관청에. 그래서 그 구청에서 와서 관리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라는 조직도 하나의 이 세상에 속한 단체예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이게 거꾸로예요. 주님이 온 세계를 다스려 가실 때 무엇을 통해 하실까요? 지금 이 2021년을 지나가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는 무엇을 통해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마음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영역은 주마음교회를 통해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나는 땡땡 회사, 나는 세모 학교, 학원, 식당 이런 곳에 속해 있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브랜치예요, 내가. 그래서 그 회사 담당, 그 일터 담당, 그 가족 담당, 그 학교 담당, 그 식당 담당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주의 교회에서. 그렇기에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전능하신 주께서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방편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그거를 이 인자 같은 분의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입에서 칼이 나온대요. 칼이 나오는데 양날의 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 이제 도마로 여러분 식칼로 똑똑똑똑 자르고 있을 때는 한쪽 면에만 칼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장군들이 쓰는 칼을 보면 양쪽에 칼날이 있어요. 왜요?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쳐도 적군이 베어지도록 만든 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감무쌍한 용사의 칼이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유일한 공격 무기로 뭐를 말해요? 검을 말해요. 양날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져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검을,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원조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돌아서 본 그분.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분이 입만 벌리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세상에 온갖 거짓말을 말한 그 사단의 새치혀를 끊어버리고 그 사단과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수없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이 거짓말을 계속 주변에 우리도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대선판을 보시면 참 저 사람 저렇게 실망스럽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참 애처로운 게 정치인들이구나 이 생각도 들어요. 뭐 요만큼 뭐 있으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인격을 거의 그냥 뭉개놓는 게 요즘에 정치 문화인가 봐요. 참 안타깝죠. 기독교인들이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거짓말하지 못해 안달인 이 세상 가운데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으로 사망의 기운을, 죽임과 거짓말의 기운을 다 끊어 놓으시고 진리가 서고 생명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그 역할을 이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어떠냐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밖을 나가다가 구름이 가리고 있던 태양을 싹 다시 비춰 보여주며 너무 밝아서 고개 돌린 적 있으시죠? 그걸 지금 느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해보다 더 밝게 비추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유 플러스 문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최종 발광체, 진짜 빛을 내시는 존재. 그게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이분이 예수인지 단번에는 몰랐어요. 환상이 진행되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내려오셨었던 이전의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영광의 옷을 잠시 접어두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엎드러져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사야 성전 환상을 봤을 때에도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봤구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한 번 죽었지만 다시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지난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다. I am the living.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온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 죽음의 기운으로 사람을 억눌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에 짓눌려 신음하던 자들의 그 갇힌 방들의 열쇠로 문을 여셔서 우리 다시 생명의 나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마음교회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조국의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계의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7개의 금촛대를 쥐시고 그 사이를 다니시며 7별을 붙드시고 자기의 만물을 붙드시는 역사를 펼치시는 이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반응해 보세요. 요한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펜을 들어서 쓰기로 반응했어요. 그죠?
요한아, 네가 지금 보는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그의 기록이 수많은 교회들을 살렸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들을 써내려 가야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길을 걷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조국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 좀 하나님 더 이상 주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을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겠소. 후회만 하고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절망만 하고 나는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오매, 아버지, 고집스러운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 순종하는 큰 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 앞에 주의 몸으로, 우주적인 주의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